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줄이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걸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려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복잡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이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수한 동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잖아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글을 쓰기 전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곳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 이미 서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계속해서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수한 동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고등학생이 형에게 놀러 갔다가 형이 있는 집에 가까운 곳에 절이 있어서 절을 구경하러 갔어요. 이 학생이 절을 구경하다가 마당에 나와 있는 한 젊은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스님, 이 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왜 이 절에 있는 스님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고등학생 아이를 잠깐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 무상한 것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이 그 스님과의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 저 출가하겠습니다.
스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유교를 갖다가 신봉하던 이 학생의 집안, 이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가 왜 절에 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형이 일본 유학을 다녀왔는데 일본 유학을 갔을 때 불교에 대한 걸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고등학생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이 스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성철 스님이에요. 저는 이 성철 스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저를 단순히 구경하러 온 이 어린 고등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가까지 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했으며 출가 이후에 약 60년 동안 한 길을 걷게 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 영혼의 울림이에요. 영혼의 울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울림이 이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가하려는 결단을 하게 했으며 그 이후 60년 동안 한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혼의 울림이 있냐고요? 이런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영혼의 울림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절대 같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영혼의 울림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꼭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이건 복수예요. 단수는요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이게 복수가 크리스티아누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전미사가 이아노스인데 이 전미사가 무슨 뜻이냐? 뭐뭐에게 속한 사람, 뭐뭐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맞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들이 맞아요? 요즘에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데 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래. 더 심하게는 교회 안 다녀요. 옛날에 몇 번 가봤어요. 근데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울림이 없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가짜일 가능성이.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또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복음주의자라 그러는데, 이 복음주의자는 뭐냐? 내가 복음을 믿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온 몸과 마음으로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을 복음주의자라 그래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번 주 주보에 나침반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침반의 바늘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나침반을 가만히 보면 마치 떨듯이 가느다랗게 바늘이 진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침반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쪽을 가리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나침반은 어디다 갖다 놔도 곧바로 북쪽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떨지 않고 멈춰있는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의 떨림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지만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쪽을 가리키려고 떨리는 나침반 바늘처럼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이 어딘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이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흔들려도 주님만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자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자예요. 그죠? 설교자예요. 설교자인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자기가 먼저 복음을 믿었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알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26장에서 우리 나눴죠. 복음을 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자,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뭘로 쓰시려고? 종과 증인으로 쓰시려고.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 그런다 그랬어요. 증인은 마르티스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라틴어 마르티르가 나와요. 즉,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증언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인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영혼의 울림이 있냐고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영혼의 울림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도 해요. 줄친 것만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걸 보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죠. 첫째로 복음은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데 나는 이 복음을 의심하지 않아. 난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난 믿어. 자,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믿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특별히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 갔다면 그 자체가 화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대로 방치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 화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에스겔서 3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냐?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울림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만, 복음을 100%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반면에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자리를 자꾸 딴 걸로 채워요. 예?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임, 사람, 돈, 이런 걸로 채워요. 그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많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복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좀 잘하자 그러면, 예배 좀 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자 그러면, 기도 좀 하자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아우,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셨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해서 자기 일에 상관 말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으십니까? 상관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줄친 것만 시작.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복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가, 기도가, 신앙적인 관심이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자기를 부담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 역할, 저 같은 설교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단지 저는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내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관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는, 전도사님,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나도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도 못 불러요. 내가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불러요. 예?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성령 못 받았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찬송도 영혼의 울림으로 부를 수 있고, 기도도 영혼의 울림으로 할 수 있고, 예배도 영혼의 울림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도,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아니 자기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복음 못 받아들여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럴 때 이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다른 하나를 내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세상이 그래요. 복음과 세상이.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자꾸 밀어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밀어내. 여러분,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재물이라 그러니까 돈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과연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추방당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바라봐야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종교들 순서가 있잖아요. 북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이란, 몰디브, 소말리아, 부탄, 중국. 이런 박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외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을 상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싫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이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안 하는데,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 적당히. 어느 한쪽에만 전부 다 쏟아놓는 거, 이건 광신자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좀 적당히 해. 놀러도 다니고, 적당히 즐기고, 융통성 있게 하라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을 미워해야 되고, 한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을 무시해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는 건 뭐냐?
융통성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배타적이래요. 아우, 저 사람은 참 배타적이야.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가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 바울을 보세요. 세상에서 귀하다 그러는 것, 출세할 수 있는 자격,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격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사회적인 돈, 명예, 명성, 권력, 스펙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다지 영향 없어요. 내가 기대했나 별로 충격 없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거짓이라 그래도 그냥 내가 일요일날 조금 시간 낭비한 것밖에 없어. 나 별로 충격 없어. 영향 없어.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위험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가볍게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를 걸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결단이에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설명해요. 진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서는 것이라.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먼저 볼까요?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예요. 어떤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 안에는 지극히 악한 생각뿐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우리 말만, 입만 뻥끗하면 뭐가 나와요? 속임수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악독이 나와요. 남 흉보는 게 나와요. 미움의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지만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는 그것마저도 다 뭐 같다? 더러운 옷 같다.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니까 아무리 내 죄를 잿물로 씻으려고 비누로 씻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 앞에 그대로 있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나는 목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이 시험에 듭니다.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는 목사라는 직분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요. 성령이 조명 알죠? 이렇게 빛 비춰주는 거.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예배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찬양을 해도 영혼에 울림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서다 그랬잖아요. 이 서다를 헬라어로 히스템이라 그러는데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확신, 결의, 단호함, 견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간계를 창원아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를 갖다가 대적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 잘 서야 된다.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면 어디에 굳게 서야 되느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복음만 있으면 이 복음을 내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렇게 간단한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뭔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뭐냐?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조직 신학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학이 있잖아요. 뭐 교회론, 뭐 성령론, 종말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뭐 알면 좋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외워도 예수님의 12제자 못 외우겠다.
남들은 성경 66권이 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워가지고 막 성경도 잘 찾더만 난 모르겠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예? 야곱의 12아들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예? 뭐 아담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뭔 알아야 되느냐? 복음은 알아야 돼요. 복음. 신천지 같은 이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14만 4천이라는 종말론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번호표 받으려면 300만 원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맨날 요한계시록만 가르쳐요. 요한계시록만.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자동으로 신앙 잃어버립니다. 자동으로 예배 떠나고 자동으로 신앙 잃어버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다고요? 왜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곧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요.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의미의 교리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입으로 복음은 말해도 괜찮은데 복음이 뭔지는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마귀는 복음만 아니라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베델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좋다. 찬양 집회 많이 해도 좋다. 찬양 집회 가서 막 음향 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난리 발광을 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해도 좋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바자회 열심히 해도 좋다. 그런데 예배에도 안 빠지고 참석해도 좋다. 그런데 복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은 구원과 상관이 있으니까.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빈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은 3대 4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내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영혼의 울림이 있냐고요? 찬양할 때 영혼의 울림이 있냐고요? 이 영혼의 울림에 따라서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소한 성경 지식 몰라도 돼요. 그건 구원과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랬냐? 복음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뭐냐?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까지 거는 이 정도면 됐지 누가 그래요?
이까짓 건 안 해도 될 거야. 누가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복음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무리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끌어들이자고요. 예, 끌어들이자고요.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우리 예배 똑바로 드리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는 말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절대 가벼운 신앙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180도 바뀐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